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고, 기도의 내용은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기도하면 안 되나요? 꼭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해야 되나요? 성령님께 기도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질문이면서 참 헷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 참 다른 종교와 다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참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잡할까? 참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생각해 보시고 배웠을 것 같아요. 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라고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또 많은 분들이 설명할 때 이건 어려우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삼위일체라는 기본 개념은 이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일체라는 뜻이 몸체자, 하나의 몸이라, 하나 한 분이시다. 일체라는 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계시고, 삼위는 또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개념은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거라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래서 보통은 너무 설명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알아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시다. 그러나 이 삼위는 또 각각 또 구분은 되지만 다른 분은 아니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삼위라는 말, 위가 뭔지는 아시죠? 위는 사람에게는 인격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인격이란 한 인간이 지닌 고유하고 지속적인 성격적 특성, 사고방식, 감정, 태도, 행동 양식. 그러니까 하나의 사람을 총체적으로 말할 때 인격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위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삼위라는 것은 각각 고유한 특징, 성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다. 이렇게 세 개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고, 또 초대교회 때 이 문제 때문에 수백 년 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대해 오해하는 분이 참 많은데, 특별히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 다른 분이다. 몰몬교가 이렇게 믿어요. 몰몬교의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인데 모습이 다르게 보일 뿐이야. 어떨 때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보이시다가, 어떨 때는 아들 예수님 하나님으로 보이시다가, 어떨 때는 성령님으로 보이시는 거야. 마치 물이 얼으면 얼음이 되고, 액체면 물이 되고, 끓이면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원래는 하나인데, 본질적으로 하나인데 새 모양을 보이는 거야. 이걸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안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성령을 창조하였다. 성부 하나님, 이게 바로 여호와 증인이 믿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증인은 그래서 여호와가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도 창조하고 성령님도 창조했다. 또 어떤 분은 또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래도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아 보인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우리 기독교 수백 년 동안 수많은 학설 중에 나왔던 다 얘기예요. 예수님이 원래 인간으로 태어났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워낙 특별한 분이라 하나님이 첫 번째 양자로 삼으시고 특별한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으로 만드셨다. 이걸 양자노론이라 그래요. 양아들이 되었다라는 뜻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단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달라요.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는 달라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엔 굉장히 너무 영적이라서 그래요. 우리 육체를 갖고 있어서 이런 것을 거의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동일하세요.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지 않은 분, 각각의 특성이 있는 분. 성부와 성령도 마찬가지 각각 특성이 있는 거.
그냥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해할 설명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궁금해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해요? 왜 하나님은 복잡할까요? 그냥 한 분 하나님 하면 하나님 하면 되는데 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실까? 왜 이렇게 복잡할까? 이 복잡한 이유를 오늘 우리가 알려고 합니다. 설명은 더 이상 사람으로서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시다. 구분은 되시지만 완전한 다른 것은 아니시다. 세 분의 신도 아니고 한 분의 신은 맞으나 사람의 인지와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각각 삼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우리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사람이 만든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원래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보다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조금씩 나와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은 알게 돼요. 특별히 이사야 48장 16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와 나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그의 영 성령을 보내셨다. 뭔가 하나님과 영과 인자가 뭔가 구분되는 것이 있고 나중에 알게 된 거지. 나중에 지금 신약 이후에 우리가 또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주의 성령, 주는 바로 하나님이고 주의 성령은 우리 성령님이니까 주님, 하나님과 뭔가 구분되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개념들이 있지만 이것은 중요한 개념이 절대 아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근데 신약 시대의 문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신데 신약 시대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초대교회, 특별히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 초대교회 신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의심이라기보다 궁금증이 생긴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 먼저 보면 신약에서 삼위일체 개념들이 나오는데 16절과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다른 분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나인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각각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기에 이 개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 죄 가운데 십자가에 들어가셨잖아요. 죄를 누명을 쓰신 거죠, 일종의. 그래서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뭔가? 구약 시대 하나님은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좀 아까 말씀만 보면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였다니까 아버지가 더 높은 분 같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명령을 듣는 존재 같잖아요. 이것만 보면 아버지가 제일 높고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 밑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가 가장 높은 분이라면 굳이 아들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은 세 분이 다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한 분이 높다면 가장 높은 분만 하면 돼요. 대통령이 있고 장관이 있는데 대통령의 이름, 장관의 이름으로 훈장을 줘라 할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의 이름으로 훈장을 주면 끝이에요. 그냥 대통령 높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성령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일한 거예요. 또 고린도서 13장 13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제자들도 축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동일하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높다면 하나님 아버지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간 힌트를 얻는 게 있죠. 아, 예수님에게는 은혜를, 하나님에게는 사랑을, 성령님에게는 교통하심을, 교제하심을, 이게 혹시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렇게 삼위로 계신 이유는 각각 기능, 사역이 다른 거 아닌가? 약간 이런 힌트를 갖게 됩니다. 좀 이따 이제 얘기할 텐데,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정답은 예수님이 본인 자신을 아버지와 동일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다 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해결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어려운 문제죠. 왜?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궁금한 게 왜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을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나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이 막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잖아요. 제우스도 나타나고 막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딱 오셔서 그냥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그냥 스스로 말씀하셔도 다 되는데 굳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왜 도대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따로따로 각각 삼위로 우리 땅에 오셨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축도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러면 혹시 각각 삼위의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구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연구해 보면 또 나오긴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역할과 특징이 다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역사를 보면 구약 시대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사역은 뭐냐?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왜 세 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각각 세 분이 하시는 역할은 다르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일을 하신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도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가 태초로 창조하실 때 거기 같이 계셨던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2절에 3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의 사역 같은 창조와 섭리에 성령님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도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삼위가 계신 거예요? 어차피 다 같이 하실 건데 왜 삼위가 계실까요? 계속 궁금하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고유의 사역은 있으세요. 구원과 중보의 역할을 맡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 담당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할 때 성령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같이 개입하십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게 십자가에 죽을 때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자비하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 담당이신데 하나님도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님도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이 구주이신 걸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 담당, 중보 담당, 도움 담당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다 같이 하실 건데 왜 굳이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실까? 혼자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한 분이어도 충분하잖아요. 성령님의 역할도 있어요. 근데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시고 또 변화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성경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오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전문 담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령님 혼자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누가 보내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혼자 오셔도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관여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냈는데 이제 예수님이 관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보내셨다. 둘 중에 한 분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에 관여하시고 예수님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에 관여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고유의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영역들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 아들, 성령이 다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데 하나님 어차피 다 하실 건데 아버지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성령 임하심에도 역사하시고 아들 하나님도 창조에 관여하시고 구원에 관여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는 거에 관여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창조에 관여하시고 구원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내주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왜 따로 계실까? 도대체 왜 따로 계실까요? 왜 도대체 이렇게 복잡한 것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려운 걸 만드셨을까? 이것을 알아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사도 요한이 알아냈어요.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는가?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혼자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가능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사랑하신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의 관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완전한 하나의 사랑으로 묶여 있는 그 하나의 사랑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혼자 계시다. 혼자 계신 분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삼위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으로 완전히 묶여 있는 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서로 안에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상호 침투라고 하고 이런 복잡한 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사랑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거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면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왜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면 우리가 아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사랑은 이런 거야 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 이제 우리가 이 복잡한 이 어려운 삼위일체 하나님을 봤잖아요.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아까 뭘 봤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각각 고유의 사역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유의 사역을 각각 혼자 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같이 그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서로를 향한 완전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완전한 섬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랑은 뭐냐 하면 하나이면서 각각인 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사랑 안에 하나예요. 근데 각각 삼위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예요. 근데 각각으로 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을 오해하면 사랑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완전히 분리되는 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사랑은 하나이면서 각각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그렇고 지나친 밀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런 말 하셨어요. 사랑은 뭐냐? 사랑은 손가락 꽉 잡는 게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이렇게 잡는 게 사랑이다. 둘이 하나이지만 둘이 각각일 수 있는 게 사랑이다 그랬어요. 둘이 완전히 밀착돼야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에 가까워요. 사랑은 하나이면서 각각의 고유한 고유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완전히 하나인데 각각의 위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각각의 위가 있다고 떨어져 있도 개별도 아니에요. 이게 신기한 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부로서 하나의 사랑 안에 있지만 각각의 고유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사역하실 때 각각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들 예수님이 그 옆에 같이 그 일을 하세요. 성령님도 같이 하세요. 구원을 이룰 때 예수님이 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하나님도 성령을 보내시고 아들 예수님도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참으로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각자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 각각 맡은 역할을 할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사도행전을 볼 때 지금 이제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얘기를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원래 임직받은 이유가 뭐예요? 헬라파 여인, 히브리파 여인에게 구제금 나눠주려고 부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 일만 하지 않잖아요. 뭐래요? 복음 전하는 일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은 원래 누구 거예요? 사도들일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데반 집사님은 회중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였고, 빌립 집사님은 예루살렘이 핍박받자 자연스럽게 거기서 흩어져 가다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어떨 때 보면 체계가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지 몰라요. 근데 각각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체계가 없어 보이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협력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아름다운 서로의 사랑, 서로를 향한 섬김이라는, 하나님의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으로 일체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완벽한 사랑이란 뭔가.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에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진짜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됐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성부 하나님, 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개념은 하나이면서 개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 또 그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냐? 그 사랑 안에서 일하시니까 서로가 너무 서로를 위한 섬김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인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 그래서 그게 뭐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각 지체들이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각각 역할이 있지만 사실은 예전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팔 알죠? 팔. 예. 어깨 알죠? 어깨 알죠? 네, 알아요. 어깨와 팔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건 못한대요. 우리는 각각 역할이 있지만 그걸 완전히 나누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와 마찬가지. 우리가 각각 지체인 것은 각각 역할이 있어요.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이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게 교회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부터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완전한 사랑의 하나로 서로를 향한 완벽한 섬김을 하는 모습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로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서 서로 합력하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게 교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너무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요. 삼위일체란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는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나이면서 고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왜 하나님은 왜 그런 존재를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한 섬김, 완전한 하나됨이 거기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이것을 이루기 원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것을 이루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7장에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 되라, 여기서 생각을 갖추고 똘똘 뭉치자,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완벽한 하나가 되면서 개별성이 존중되는, 그리고 서로를 향한 섬김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설명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 왜 이런 복잡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